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따르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나는 더 알게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갈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만 더 간절히 원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58장인데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58장 1절부터 좀 목소리를 격앙해서 높이셨어요. 예, 그들에게 크게 외치라. 예, 이사야한테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 불듯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빠바밤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외치라.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58장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자동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이죠.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금식 못 하는데. 금식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명확하게 깨달으시면 내 삶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그 먹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먹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에 하신 게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가셔서 악한 영과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싸우실 때 세 가지 유혹이 있었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과 먹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욕심과 싸우는 것은 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제어되지 않아서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육체의 원함이 가장 몰입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내가 내 원함의 아주 기초적인 내 욕심과 싸우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싸울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왜 보혜사, 돕는 영인지 아세요? 성령은 주도적인 영이 아니라 돕는 영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내가 욕심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시려고 그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육체의 정욕을 내가 따라가면 멸망하니까, 망하니까, 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요.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을 하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도다. 그런데 너희가 금식할 때
오락을 쫓았대요. 오락이란 말이 뭐냐면 what you like to do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했고, 금식하면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너와 네 정욕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려고. 나의 믿음을 쇼업하려고. 바리새인이 일에 2번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을 망치는 내 욕심, 정욕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망쳤으면 예수님의 삶도 망쳤어야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삶을 망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 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망치는 건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사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뭐예요? 아이고 저거 맛있겠다. 아이고 저것도 뺏어 먹고 싶은데. 내가 다 먹어야지. 이게 자신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금식하듯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먹는다는 얘기는 매일 욕망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욕심을 이길 수 있기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욕심과 싸워 이 땅에서 저장고 가득 채워놓고 배 두드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잖아요. 만나가 내리면 희한한 게요, 만나가 내리면 아침에 많이 주워 놓으면 창고에 쟁여놓으면 되잖아요. 하루 지나면 썩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걷어 놓으면 이틀이 가요. 희한하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 쟁여놓고 이자 쳐서 팔고, 그리고 사람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주워가게 다 가가지고 다 갖고 오고,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왜? 만나 쟁여놓으면요 돈이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먼저 갖고 가면 되고, 혼자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러면 싸우고 뺏고, 그러면 약속이 땅이고 뭐고 없습니다. 광야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안 썩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물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썩는 게 아니에요. 썩어서 나를 같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하루아침에 막 완전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욕심과 싸우며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욕심과 싸워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려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상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은요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 나눔입니다. 나눔. 그런데 여러분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대요.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쉬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나님께서 욕심과 싸우라고 주셨는데 욕심과 싸우지 않으니까 맨날 뭐예요? 금식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죠.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나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어내며 여러분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흉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양복점에 그 양복점이 아주 인색하기로 소문난 양복점인데 양복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양복이 비싸대요. 근데 한 청년이 가가지고 제가 이거 좀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제일 비싼 건데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한번 입어보죠. 한번 딱 입는 순간 주인이 딱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간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쫓아가면 사람들이 안 도와줄까 봐. 저 인간이 내 와이프를 죽였다. 저 인간이 내 와이프를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살인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저놈 잡아야 됩니다. 저놈이 내 와이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인자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가면서 총으로 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총을 딱 빼가지고 팍 쏠려고 그랬더니 경찰은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다리 맞춰야지. 그래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꺼면서 다리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양복집 주인이 머리 맞춰. 못 맞춰. 다리 맞추면 자기 양복 바지 구멍 날까 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한 결박을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막 짓누르면요, 그 걱정과 근심에 짓눌린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품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멍에를 깨부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음식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며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죠.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내 코가 석져가지고 아유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지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리고 가르치기 제일 힘든 거. share.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share예요. Why? 그래요. 그 아이가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share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과 싸우겠다는 결단.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꼭 시위하듯 막 하나님 나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금식하고 막 굶을 거예요. 내 아들 죽어요? 하나님 아들 죽지. 내가 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속에 있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정욕. 그래서 여러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강한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만 만듭니까? 돌을 금으로도 만들고, 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심보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하고 막 이만큼 응답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심지 않은 데서 걸려고 해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막 내가 원한 걸 받았네. 그럼 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못 느끼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나누는 거고 돕는 거고, 그런데 내가 내 욕심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면 조금씩 나눔과 섬김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그 뒤에 꼬마 한 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꼬마는요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누구한테 드린 걸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걸 드시면 더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거 예수님 드리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12강주구리가 남았죠.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한 작은 아이가 뭘 배우냐면 예수님께 드리고 나누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요 참 나누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미국 왔을 때 3개월 기숙사비 내고 학비 내니까 80불 딱 남았어요. 펜이 없어가지고 펜 사러 갔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왔어요. 1불 50.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가 떠날 타드 선교사님한테 그 80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거지로 만들라고.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80불 타드에게 주라고. 타드에게 주라고. 타드에게 주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벼룩의 간을 빼드시네. 돈 많은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봉투를 찾으니까 봉투가 없어가지고 제가 연습장 찢어가지고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떠나는 날 아침 7시 일찍 갔어요. 문 두드리니까 타드는 안 나오고 그 청소하는 그 스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드 어딨냐 그랬더니 새벽 4시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문 닫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나는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아까워하시니까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돈은 그대로 있고 순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주일 저녁에 그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불난 마우 있죠? 제가 마우이 순복음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 반전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왔는지 간증 좀 해. 그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굴러왔는지 간증하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할렐루야. 반전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앞이 창창한 우리 반전사 위해서 특별 헌금하자고. 그래가지고 특별 헌금을 했어요. 봉투를 이만큼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기숙사까지 못 갈,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세봤어요. 이렇게. 참 그것도 세봤는데 돈은 다 이제 세봤더니 650불이고 마지막에 무슨 종이 같은 게 한 장이 있어요. 봤더니 150 써 있어요. 그날 제가 퍼스널 책을 처음 봤어요. 평생. 미국 와가지고 처음 본 거야. 거기에 150불 써 있더라고. 800불. 그거 들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 아까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뭐라고 그걸 기뻐하셨다고 또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나누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내 욕심과 싸우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처절한 싸움을 싸워왔고 앞으로도 처절한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눔이 가능해지고 나누기 때문에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제어될 때 일어나는 일, 욕심과 싸우면 일어나는 일,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보면 8절.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외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의롭다 하신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상처받을까요? 싸우면 상처받죠. 그렇죠? 뭐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상처 입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과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욕심이 내 속에서 녹아져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나세요? 삭개오? 네.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문둥병자보다 더 더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가 깡통 놓고 구걸하잖아요. 그때 깡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돈을 딱 던지면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근데 딱 봤는데 세리예요. 그러면 동전 딱 꺼내서 얘따 너나 가져라. 네 돈은 안 받는다. 그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사람들 군중 속에 세리가 들어가면 재수 없다고 밀어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3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갚아주는 게 뭐였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의 소유를 내가 취하는 거였어요. 그게 일종의 복수였어요. 그런데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토색한 거 3배를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치유되고 회복되니 영혼이 살아나서 토색한 거를 3배로 갚으니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하면 내 욕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세요.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욕심이 보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그걸 포기하지 못했는지, 그 중앙에 있는 더러운 욕심, 그 욕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막 울부짖으며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사울이 가서 금식했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찬스를 놓치면 그때뿐이에요. 금식은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권면이 금식하라는 권면이에요. 저도 금식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이 더 힘든 거예요. 속에서 그래요. 너나 해. 근데 여러분, 이건 금식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요, 기근이 와가지고 집에 남은 건 이제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 조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너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뭐 했다? 말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너에게 선지자 한 명이 올 텐데 그 선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요리해서 줘라.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런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 거하며 그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공급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과부의 아들이 치유돼요. 회복해요. 살아나요. 하나님이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에 17장 중앙에 이 이야기를 팍 꽂아 놓으신 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왕이에요? 왕의 이야기만 나오다가 과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엘리야에게 주라고 하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나무 하나를 베어와가지고 반으로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반은 땔감 태워서 불 쬐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무 토막이잖아요. 돌덩이잖아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예. 하나님은요, 정욕으로 구하면 그거 구하지 마. 근데 우상은 아무 말 안 해요. 예. 제가 이번만 한번 뇌물 써가지고 사업 좀 잘 일으켜 놓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줄게요. 예? 우상님. 그러면 돌덩이,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건? 아, 예스구나.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No! 그러니까 우상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우상의 핵심입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내 마음대로가 깨지는 거예요. 내 속에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상처가 있거나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악한 영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면 내 뜻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납니다. 8절 다시 한번.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햇빛처럼 빛날 것이요 너의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제어될 때 일어나는 일,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 만족입니다. 만족. 희한하죠? 예. 만족은 내가 원하는 걸 채울 때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족은요, 내 욕심과 싸울 때 임하는 게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길로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의 영광을 돌린 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고 싶은 대로 안식일 그냥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안식일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의 만족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려면 내가 가고 싶은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그 여행을 딱 떠났는데, 제가 두 갈래길에서 딱 서가지고 이정표가 이쪽엔 낭떠러지, 이쪽엔 푸른 풀밭. 근데 갑자기 제가 낭떠러지로 가요. 그럼 여러분 저 또 쫓아오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길 잘못 들었네. 아이고, 또 잘못 들었네. 목사님 마고 큰일 나. 맨날 목사님 쫓아가면 막 3,000% 가잖아. 예?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저하고 차 타고 가면 제가 항상 3,000% 가니까. 저 쫓아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갈 땐 표지판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표지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표집하는 사람이 만든 것, 인도하심은 천길 만길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상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만족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천하를 담아도 만족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욕심과 싸워서, 내 욕심과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면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적으로 채워져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맹인 안내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리트리버가요, 정말 그 맹인 안내견이요, 너무 신실해요. 근데 얘네들은 훈련 받을 때 자기 사료 아니면 절대 다른 것 안 먹이고 못 먹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안내견으로 이렇게 가다가 옆에 맛있는 거 떨어지면 누가 프렌치 프라이 흘렸어요. 그러면 얘가 오 하고 가면 이 사람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그 어떤 것도 안 먹인답니다. 그리고 밟히고 발에 피가 나도요, 얘네들은 짖지를 않는데요. 왜? 짖으면 놀래니까, 주인이. 그래서 누가 팍 밟고 지나가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예수님 쫓아가면서 막 옆에 뭐 있으면 제가 기웃기웃하고 막 저기 마음, 아이고, 어우 저것도 좋아 보이네 막 그러고.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맨날 옆에 보고 막 아유 저 사람 막 저 사람 가정은 뭐 저 사람 남편 저 사람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쫓아가려면 내 욕심이 제어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님 가까이 갈 때 내 욕심이 제어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 많이 들으셨죠? 뉴욕에 갔더니요, 뉴욕 맨하탄에 저희 처형 병원이 거기 있어요. 맨하탄에 갔더니 지나가는 거리마다 막 병원마다 전부 록펠러예요. 록펠러예요. 맨하탄은 아주 록펠러 왕국이더만.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UN 건물 있죠? 그 UN 건물 부지, 그것도 록펠러 거였어요. 록펠러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거기다 UN 건물 진 거예요. 지금 맨하탄에 가장 큰 빌딩, 록펠러 재단 소속이 20개랍니다. 지금 지구상을 살고 간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인데 빌 게이츠보다 13배 부자래요. 약 4천억 불, 그때 당시 4천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60억 불이잖아요. 60억 불, 600조 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 다큐멘터리를 제가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주 악인 중에 악인, 세상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어요. 속이고 뒤통수 치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이 미국의
모든 가스 공급을 95%를 이 록펠러가 다 먹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철도를 자기가 사가지고 경쟁업체가 운반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독점법이 록펠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의료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록펠러가 여기저기서 다 돈 벌다가 이제 또 뭘로 돈 벌까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돈을 확 쓰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산업화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 수가가 확 뛴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광산에 광부들이 데모하니까 공권력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부딪히게 만들어서 50명 죽였어요. 53세 때까지 록펠러의 삶을 보면 악마 중에 악마입니다. 근데 53세에 죽을 병에 걸리는데 일종의 암인데요. 눈썹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그런 병이에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답니다. 그거 치료받으라고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 자기 병원이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한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서 막 통곡하며 울더랍니다. 병원비가 없는데 우리 딸 수술시켜달라고. 수술시키면 어떻게든 제가 갚겠다고. 병원비 없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미국이. 지금은 그런 거 안 묻잖아요. 그거 보고 록펠러가 내가 돈 다 내겠으니 수술시키라고. 그 엄마가 끝나고 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당신이 나와 내 딸을 살렸습니다. 그때 게이츠 목사님, 록펠러와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회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 뒤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의 제국이라는 록펠러의 자서전을 보면 두 권인데요. 53세 전까지는 악마 중에 악마요. 54세 이후부터는 천사 중에 천사. 나누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치유해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98세까지 살았어요. 1년밖에 못 살던 사람이. 종합대학을 24개, 유시카고를 포함해서, 그리고 돕고 그리고 건축하도록 자기의 성경금을 낸 교회가 5,000개. 록펠러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의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3세, 여러분의 록펠러 53세 이건 언제입니까? 아유, 오래전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럭키, 할렐루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욕심과 싸우면 마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희가 폐허로 변한 옛 성을 다시 건설하며 오래된 성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라. 너희는 무너진 곳을 고친 사람, 길과 집을 다시 지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저 여러분, 욕심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속에 놀라운 나눔의 열매가 맺히고요, 치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만족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오늘도 금식하듯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날마다 싸우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